전쟁이 멈춥니다. 한 여자가 세상을 향해 입을 엽니다. 그리고 단 한 단어를 남기고 영화는 끝납니다. Listen. 들으라. 기독교인이라면 바로 이 한 단어에서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 들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리는 성경에서 본래 하나님 한 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서는 순간 우리는 그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단어를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사도 요한의 서신에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를 짐승으로, 데살로니가서는 불법의 사람으로 부르지만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인 건 요한 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이것이 마지막 때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한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먼 미래의 한 인물만이 아닙니다. 그 영이 이미 세상에 와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둘째, 그 정체는 아들을 부인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큰 소리로 예수는 없다고 외치는 것만이 부인이 아닙니다. 아들을 슬그머니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부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구원에서 그리스도를 조용히 지워버리는 바로 그 영 말입니다. 자, 이제 기준선을 그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전쟁과 환난이 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이사야 2장 4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평화는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왕의 귀환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기준선을 기억해 두십시오. 디스클로저 데이는 바로 이 자리를 통째로 바꿔치기 합니다. 영화 속에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것도 북한발, 한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이 전 세계로 번지죠. 인류는 멸망의 문턱에 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멈추는 건 누구일까요? 회개한 인류도 다시 오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한 명의 기상캐스터, 마가렛입니다. 그녀는 외계 존재와 접촉한 뒤 인간의 것이 아닌 능력을 얻습니다. 모든 언어를 구사하고 눈만 마주치면 사람의 속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며 끝내 전쟁을 멈춥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께만 돌린 역할을 영화는 외계가 세운 한 인간에게 넘긴 겁니다. 이제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스필버그가 의도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마가렛은 성경이 경고한 적그리스도의 패턴을 한치도 틀리지 않고 재현합니다. 코드 하나, 거짓 평화.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무기로 온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다니엘 8장 25절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코드 둘, 거짓 기적. 마가렛은 외계가 준 능력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미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마태복음 24장 24절.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13에서 14절.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코드 셋. 속마음을 읽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간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 이건 에덴에서 뱀이 속삭인 그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코드넷. 하늘에서 온 빛, 선하고 지혜로운 외계 존재가 위로부터 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리고 코드 5. 가장 결정적인 것 12입니다. 거대 기업 어덱스를 빠져나와 마가렛을 따르는 사람들. 그 수가 정확히 12명입니다. 우연일까요? 예수님께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는 새 이스라엘, 새 언약 공동체, 곧 교회의 상징입니다. 거짓 메시아가 12를 거느린다는 것은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 새로운 메시아와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선언입니다. 영화는 마가렛을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당신의 적그리스도 해석에 영화가 스스로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영화에서 한 사람이 마가렛 앞에 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습니다. 명백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자 마가렛은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종교가 되고 싶지 않다. 언뜻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나를 신으로 섬겨라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이름을 거부하면서 종교의 실체를 차지합니다. 난 종교가 아니야라고 말한 바로 그 입으로 곧장 기적을 행하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경배는 받되 책임은 회피하는 것, 이것이 분별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니다. 마가렛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더 위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전적인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드러내 높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 더 교묘한 미혹은 정반대 방향으로 옵니다. 신의 이름은 거부하면서 신의 자리는 차지하는 것, 선포하지 않기에 의심받지 않고 거부하기에 오히려 더 깊이 신뢰받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참 그리스도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도마는 그분 앞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영광을 언제나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셔도 마땅한 분은 아버지께 돌리셨고 한사코 거부하는 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 어긋난 거울상 앞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처음에 그 한 단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화를 자세히 보면 그 리서는 마가렛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엔딩에서 늙은 외계인이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계의 언어로 모든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마가렛이 그 말을 옮깁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서 온 세상을 향해 전합니다. 들으라. Listen.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마가렛은 신이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존재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인류와 높은 존재 사이의 선 중개자. 이건 성경이 경고한 거짓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에서 15절.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리고 이 자리는 원래 한 분께만 속한 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마가렛에게 주어진 모든 언어를 아는 능력. 그 능력의 진짜 용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계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정작 그 외계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영화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온 인류는 내용도 모르는 메시지를 향해 그저 들으라는 명령만 받습니다. 이것이 미혹의 해부도입니다. 참된 계시는 우리에게 활짝 열려 살펴보게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조차 성경과 대조하며 상고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요한일서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나 이 영화의 계시는 봉인되어 있습니다. 검증할 수 없는 말 앞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합니다. 늙은 존재가 속삭이고 인류는 묻지 않고 따릅니다. 저는 여기서 익숙한 그림 하나를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리 말씀하시더냐라고 속삭이던 옛 뱀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고 성경에서 들으라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가리키신 들음의 대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 대상을 정체불명의 메시지로 바꾸어 놓고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영화 안에는 회개도, 기도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가렛과 예게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빠져나갈 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에서 11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디스클로저 데이는 아름답게 만든 영화입니다. 스필버그는 진심으로 평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에는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평화, 회개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구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인류를 미혹할 가장 매력적인 거짓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참 평화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전쟁을 정말로 그치게 하실 분은 예게가 세운 인간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분별하십시오. 세상이 저 사람을 들으라고 할 때 우리는 변함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파 논란, 영화가 숨긴 코드를 복음의 빛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또 만납니다.